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매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응답 후의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응답 후의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생활할 때 운전면허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면허 취득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을 연습할 수 있는 L 면허가 주어집니다. 이 L은 러너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뜻하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 연습할 때 항상 이 L자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운전은 할 수 없고 항상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L자 면허가 주어지고 12개월이 지나면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관이 동승해서 주행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P1 면허증이 주어집니다. 이 P1 면허증은 혼자 운전할 수 있다는 증표인데 이 P1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P자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 빨간색 P자가 부착된 차량은 속도 제한 그리고 탑승자 인원 제한이 있어서 그 규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빨간색 P자를 붙이고 운전하다가 12개월이 지나면 P2 면허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P2 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는 빨간색이었던 P자가 초록색 P자 표지판으로 바뀌어서 이 초록색 P자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사고가 없으면 진짜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저는 한국 면허증이 있었기에 절차가 어느 정도 간소화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도로주행 시험은 운전 경력자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호주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고 도로에서 차량은 좌측 통행을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도 한국과 다른 부분이 많기에 모든 것이 한국과 반대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도로주행 시험을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기를 원했습니다. 시험 응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두세 번 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으면
집 월세 계약도,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운전면허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 주시면 제가 청년 예배 때마다 차량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교회차 운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호주에는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유학생들은 청년 예배 참석이 어렵습니다. 보통 개인차가 있는 청년들이 차 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만 픽업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청년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기에 면허를 취득하면 교회차로 유학생 청년들을 픽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면허 시험에 한 번에 합격시켜 주시면 차량 운행 빠지지 않고 하겠다고 약속해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청년 예배 때가 되면 차 없는 청년들을 위해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그렇게 운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사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았기에 한 번 차량 운행을 하고 나면 왕복 2시간 내지는 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청년들이 이사할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짐이 많지 않고 돈도 없었기에 이사 전문 업체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차로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교회차 크기가 우리나라의 15인승 차량, 그러니까 솔라티만한 크기였습니다. 교회차 의자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딱 한 가정의 이삿짐이 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위해 교회차 의자를 수도 없이 분리하고 조립했습니다. 하도 이사를 많이 해주다 보니 유학생 대상으로 소규모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유학생들 이사를 도와준다는 소문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퍼져서 학교 친구들까지 부탁을 해왔으니 사업을 생각해 본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사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학생입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교회 사역도 해야 하며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습니다. 제 일 하기에도 시간과 체력이 부족할 판인데 청년들 차량 운행에 이사까지 도와야 했으니 점점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설교 준비와 학교 숙제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차량 운행과 이사 요청이 들어오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변한 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마다 기도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청년들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아니었으면 차량 운행도 이사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상황이 절박하다 못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기도로 하게 되니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나는 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거야. 면허시험 합격은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어? 내가 차량 운행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돕겠다고는 하지 않았잖아. 이런 생각이 하기 싫은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자부하는 것은 호주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기도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억지로 마지못해 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응답받은 후에,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약속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후, 급한 불이 꺼진 후에
그때는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까지 잊어버립니다.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은 후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응답받은 후에 신앙이 퇴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보려면 기도 응답받은 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은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기도 응답받은 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받은 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 믿음이 좋다거나 훌륭해서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사실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후에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를 두 가지 결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 후에 교만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신앙 변질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응답이 신앙 성장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믿음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알려면 기도 응답 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기도 응답 후에도 더욱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지,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도 더욱 믿음이 성장했는지 기도 응답 후의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응답을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같았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만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고 약속대로 젖된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려면 적어도 3년,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생후 1년만 되어도 젖을 떼는데 본문 속 시대는 이유식이 발달하지 않았고 마실 물도 깨끗하지 않았기에 아기를 출생한 후에는 3년 내지 4년까지 모유를 먹였습니다. 이 말은 한나는 3년, 4년이 지났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3, 4년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 정이 더 깊어지고 모성애가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아들을 드리겠다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한나는 응답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응답받은 후에 한나의 믿음은 더 크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만 가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예배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신을 향해 엘리 제사장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타박을 줬어도 한나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자기의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 법도 했는데 한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답받기 전에 한나의 믿음은 누가 봐도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한나의 그런 좋은 믿음이 기도 응답받은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원제를 드린다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한나는 젖을 뗀 후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네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한 겁니다. 한나가 준비한 제물은 율법이 정한 소원제 제물의 3배가 되는 양이었습니다. 제물을 넘치게 준비했다는 것은 한나의 마음이 그만큼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드리는 일에 서운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얻었어도 예배 생활에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응답 후에 더 좋아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응답 후에 오히려 신앙이 더 무너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응답 후에 신앙을 잃어버리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응답 후에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성전과 궁궐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응답의 은혜가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만심으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의 기도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찬송이 3일이 지나자마자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쓴물이 나는 마라샘을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광야의 목마름에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니 백성들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응답받은 후에 신앙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누구나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누구나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후의 모습입니다. 응답받은 후에도 응답받기 전처럼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많은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후 그 은사를 자랑거리 삼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능력도 능력이 많은 것이 좋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가 좋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성공한 후에, 더 높은 자리에 앉은 후에, 그리고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진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응답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응답 후에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응답 후에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은 많아도 응답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급할 때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응답 후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나의 믿음이 응답 후에도 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응답받은 후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한나의 신앙은 얻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보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변화된 것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서러움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가정 내의 갈등은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아들을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순히 얻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나의 마음은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가 거듭되면서 한나의 신앙이 더 커지고 성장한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신앙에서 드리고자 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니 한나는 아들을 얻은 후에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릴 때에도 서운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한결같으려면 얻으려는 신앙에서 벗어나 드리려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앙은 응답 이유가 모두 시험거리입니다. 얻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조차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무엇하러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소원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거리도 더 많아집니다. 드리는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리는 것이 목적인 신앙은 응답을 받은 후가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받은 것을, 바라던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간, 물질, 재능, 그것이 무엇이든 더 드리려고 힘씁니다. 쌓아두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후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얻음에서 드림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 전액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목적인 신앙이니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응답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도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하면 응답받은 후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니 응답받은 후가 오히려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의 시간이 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셋 그리고 딸 둘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얻고자 하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어린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집에 나타난 풍성한 기적도 가루 한 줌을 엘리야에게 드린 행동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항상 이 땅에서의 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에 더 많은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얻고자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드리기 위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도 신앙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기도응답 받은 후에도 신앙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기도의 결과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가 기도의 결과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응답 후에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얻은 이 결과가 기도의 결과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아도 신앙이 더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한나는 27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시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당신이 저에게 술에 취했다고 책망했던 바로 그때 그 여자입니다.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기도 응답의 결과임을 확신하니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무리 자신이 배아라 낳은 자식이라 해도 그 자녀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자녀이니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나 자기 재능이든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드리기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과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헌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지어 모든 곡식을 그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자는 곡식을 많이 얻었어도 이웃과 나누지 않았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드리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모든 수확물이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을 텐데 부자는 어리석게도 모든 결과가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임을 몰라 하나님께 드릴 기회도 갖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동전 한 입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었던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 것인 양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절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했던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건강, 재능, 자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후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돌려드리는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나의 가정은 기도응답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늘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기 전에도 한나 가정은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고 아들을 얻은 후에도 21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예배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시험거리가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모든 환경이 신앙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든 문제가 해결되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만 반짝 뜨거워지는 신앙생활 말고, 응답받은 후에도 그 뜨거움이 지속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 후의 태도가 진짜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이니 응답 후에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